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를 떠올리면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유년부 아이들은 단연코 우리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이야기를 꼽습니다. 이 내용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 교회사 역사상 이 여리고성 전투를 잘못 해석해 온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들 수 있는데요. 11세기 말에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준비를 했을 때 당시에 그런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성벽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겠습니까? 당연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되게 해석해서 생긴 일들이 있는데요. 과거의 기독교 식민지주의자들은 이런 열등한 자들을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차지하고 이렇게 학살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그런 명분을 만드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찾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성경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기자는 이 독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해석에 빠지지 않도록 여호수아서 맨 앞과 맨 뒷부분에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렌즈,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로 감싸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표면적인 이런 전쟁 이야기로만 해석되지 않도록 돕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렙의 스토리, 이 갈렙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만 쭉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보통 이것을 좀 영웅전이나 어떤 위인전처럼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오해가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두고 그의 충성심, 어떤 용기, 기백, 그의 열정을 강조하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갈렙을 이렇게 닮아가야 된다라는 스토리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감싸고 있는 큰 틀 안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은 큰 틀 입성, 이 정복, 그리고 분배, 이 미래에 대한 이 이야기 중에 이 여호수아 14장은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이 여호수아서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어느 역사책의 이 땅 분배 이야기와 좀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분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진행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앞장에서는 이 가나안을 입성하여 정복하고 이 전쟁했던 스토리가 나옵니다. 거점이 되는 도시들은 이 여호수아가 대부분 정복했지만 아직 모든 지역을 정복하거나 진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직 정복되지 않았으나 이 약속의 땅이 정복될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요, 아직 정복되지 않았으나 정복될 것을 믿음으로 이 땅을 분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분배 방식은 제비뽑기 방식이었는데요. 힘 있는 지파가 땅을 독점하거나 또 반대로 힘 없는 지파가 소외되지 않도록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제비뽑기였습니다. 이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스토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스토리는 이 14장 6절부터 시작해서 15장 63절까지 총 73절이나 되는 내용입니다. 성경 기자가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이처럼 좀 상세하게 내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들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약속 사이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약속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사이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길갈에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분배받을 지파는 유다 지파이고요. 그의 대표인 이 백전노장이라 할 수 있는 이 장수 갈렙이
늠름하게 또 당당하게 여호수아 앞에 서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사실 갈렙은 약속의 땅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첫째로 갈렙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 에돔의 혈통인 그니스 사람의 자손인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인물입니다. 둘째로 갈렙은 85세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노년의 나이에 무엇을 더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좀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또 갈렙의 이 약속으로 주어진 땅은 매력적인 땅이 아닙니다. 이 헤브론 땅은 아직 정복된 땅이 아니고요, 여전히 아낙 자손이라는 그 거인족이 싸움을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온 회중들과 이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온 회중과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때인 45년 전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회상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갈렙은 말합니다. 이 지도자 여호수아여, 당신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열 정탐꾼은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였지만 나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갈렙은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언약 백성인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절정을 이루었던 때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인 우리도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마음 자세는 갈렙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여호와께 충성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갈렙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적용하고 끝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풍성함과 진짜 의도를 이렇게만 해석하고 끝낸다면 놓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기자가 말하는 본문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충성된 마음이 뭔가, 그리고 성실한 마음, 이 성실한 마음에 대한 의미, 이 두 마음의 의미와 이 관련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자는 여호수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여호수아서 기자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께 충성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충성. 네, 백전노장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성경 기자는 충성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본문에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갈렙의 충성을 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6절에서 15절까지의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말이 2번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3번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갈렙이 약속의 땅 분배를 요청했을 때 2번,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 분배를 갈렙에게 허락했을 때 1번, 이렇게 총 3번이 나옵니다. 이게 한번 눈으로 잠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성경 말씀 보시면 8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리고 이 14절에 그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까지 해서 3번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충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 말레, 이 히브리어 단어 말레라는 단어가 2가지로 번역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 충성하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다입니다. 이렇게 2가지, 충성하다, 온전히 쫓다, 이 온전함과 충성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해석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의 진짜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갈렙이 이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것으로 봐서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으로 볼 때 갈렙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말씀일까요? 만약 이쪽에 강조점이 있다면 여호수아서 이 14장 내용도 이 갈렙 영웅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는 이 갈렙의 충성과 이 온전함에 강조점이 사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이 언약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어 말레라는 단어의 용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말레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은 창세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자막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어떤 단어가 이 말레라는 단어로 쓰였을까요? 말레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바라보시며 땅에 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습니다. 충만하라. 이 충만하라는 이 번역된 이 충만이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말레는 충만하다, 그리고 이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레의 본 의미는 가득 채우다,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흘러 넘쳐 충만하다. 충만은 흘러 넘치는 것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다, 이것을 나타낸 단어가 바로 말레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움직이는 이 모든 생물에게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달은 하나만 있고 별은 100개만 있고 각종 움직이는 생물들은 1000개씩만 있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제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흘러 넘치게 존재하라고 했고 흘러 넘치게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레의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사랑의 속성이 잘 드러나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레의 본 의미를 담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갈렙의 충성된 마음, 갈렙의 이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다. 다시 한번요. 갈렙의 충성된 마음, 갈렙의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이 충만하다의 이 말레 의미를 담아 본문 9절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갈렙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처럼 이 흘러 넘치는 사랑, 그분의 이
말씀으로 마음을 이 흘러넘치는 사랑, 이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이 갈렙은 충성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충성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지, 이런 자기의 어떤 의지, 어떤 굳은 결심, 어떤 이런 노력으로 하나님을 쫓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적 감수성이 되살아나게 될 거고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이렇게 자원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도 은하수처럼 흘러넘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도, 이 목포와 장흥 선교도, 앞으로의 국내 선교, 해외 모든 선교도 이 만래의 하나님, 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흘러넘치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까지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미 각 선교지마다 약속의 자녀를 미리 준비하셨고요, 마음을 움직이시고 계시고요,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부르시는 그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흘러넘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앞서 행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기쁨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한 가지 지금 배웠습니다. 한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분명히 하는데 우리는 분별 없이 행동하게 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이 말씀이 마음에 가득 채워졌다고 이렇게 의기양양 선교를 갔는데 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하다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섞여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성경 기자는 갈렙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언약 백성들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가득 채우는 일뿐만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까지 갖추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실한 마음. 그렇다면 여기서 성실한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말씀을 읽어나가야 되는 그런 말일까요? 매 순간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열심히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12 정탐꾼들은 모두 이스라엘 진영에 있을 때 충성되다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이고요, 요즘 말로 하면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모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운 사람이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가득 채워서 정탐을 갔는데 신기하게도 결과는 정복할 수 있다와 정복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7절과 8절 다시 보면 갈렙은 이 상황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고,
열 정탐꾼은 간담을 놓게 했다. 마음을 낙심케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 같이 말씀을 가득 채워서 나갔습니다. 왜 누구는 그런데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게 되고, 왜 누구는 다른 사람들 마음까지도 낙심하게 만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해석된 이 히브리어 임레바비라는 이 히브리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전치사 임은 가운데, 이 마음의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레바브, 이 레바비라고 여기서 쓰였던 이 레브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건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해석된 이 임레바비라는 뜻을 다시 한번 직역하면 마음 가운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는 이를 통해 어떤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겠습니까? 갈렙은 말씀을 가득 채워갔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득 채웠다, 충성했다, 말씀을 가득 채웠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 앞에서 하나님 이 앞에서 고백할 때 임레바비, 즉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을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했다. 정리하면 마음 가득 채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서 이 16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했던 이 열 정탐꾼의 마음은 말씀을 가득 채운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년부를 설교하면서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한번 설교해 볼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고민하다가 마음을 설명하는 이 그림 하나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 그림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 계속 한번 띄워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는 소중하다고 말하는 이런 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중의 의자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소중의 의자. 이 소중의 의자에 올려놓은 것은 우리가 보통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사주신, 요즘 우리 유년부는 이 피카츄 인형 되게 좋아하고요. 로봇과 폴리 장난감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소중한 것들이 아이들 마음의 의자, 이 소중한 의자에는 올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보통 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돈, 명예, 권력 등이 있겠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좀 소중의 의자에 앉혀놓은 것은 여행, 이 온라인 게임, 각종 고시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소중하죠. 아이들의 장난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을 무시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우리는 마음 한가운데 있는 이 의자, 가운데 가장 멋지게 생긴 마음 가운데 있는 의자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쉽게 올려 놓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 이제 내려주십시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우리는 마음 한가운데 있는 의자에 가장 소중하다 말하는 가장 소중의 의자에 다른 무엇을 올려놓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바꿔버리는 것일까요? 범죄한 인간은, 질서가 깨진 인간은 공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기가 참 싫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간을 넘어서서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부방이라는 공간에 있으면 공부할 생각으로 당연히 가득 채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종 고시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자연스럽게 그것들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겠죠.
사무실에 있으면, 이 사무실이라는 공간에 있으면 승진, 인간관계, 월급 이런 생각들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웁니다. 이런 걱정들로 우리가 보통 채워나갑니다. 우리는 이처럼 속해 있는 공간에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기가 정말 쉽습니다. 사실 열 정탐꾼의 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의 이 현실을 보니까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들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들통나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의자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들로, 염려들로 결국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 말하는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을 때는 그들이 쉽게 낙심했고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내 버렸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당,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밖을 나가기만 하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열 정탐꾼처럼 밖에서 마음을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모든 이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 어떤 공간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있습니까? 내 마음 가장 소중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돈, 성공, 어떤 여행, 스펙, 좋은 직장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 공간, 즉 내 마음 가장 소중한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들로 대체하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시 한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하겠고요.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매일 확인하며 분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이 성경 기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읽는 독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가요? 아니면 여전히 말씀이 마음 가득 채워졌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염치 없이 내 마음 가장 소중한 의자에서 하나님과 바꿔치기 하며 살아왔던 이 모습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둘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이 시간 이 어지럽혀진 우리의 마음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피를 쏟았단다. 너도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구나. 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속삭이시는 이 사랑의 목소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사랑의 목소리에 집중하시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내 가장 소중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앉게 하는 복된 순종의 걸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하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억지로 짜내서 하는 순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되 분별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에 무엇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내 마음이 여전히 소중하다고 말하는 의자들이 많이 있지만 내 가장 소중한 의자에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앉아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고백을 담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